네, 정홍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간결하지만 굉장히 깊고 장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천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그 과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시간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시간의 역사라는 건 시간과 공간은 원래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역사라는 건 결국은 시공간의 역사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학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믿는 과학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과학자들인데 서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는 것은 이 우주의 기원, 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낼 만큼 이 과학은 아직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학과 지성이 발달하면 이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시대가 잠시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한 100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를 근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모더니즘이 지나서 지금은 무슨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면 종교가 사라지고 아무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을 거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과학과 지성은 발달하면 할수록 많이 신 앞에서 겸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을 배우죠, 특히. 그러한 얄팍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듣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 이어령 교수의 그 아들이랑 저랑 중학교 동창입니다. 예.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암에 걸려 계신데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한 것이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영상을 좀 같이 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제 알다시피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으며 탄생이고 죽으며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맞닥뜨려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이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 서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보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증자의 말. 가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에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말.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되든 안 되든 죽음에 대한 해답은 종교밖에 없다. 이효령 교수님은 딸을 또 암으로 또 잃었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분도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많이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신앙적인 간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구절 안에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떠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500번 가까이 나와요.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는 500번 가까이 나옵니다.
혼이라는 단어까지 치면 영혼 다 합치면 한 1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임사체험은 죽기 바로 직전에 사후세계를 잠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온 사람이라든지 또는 뇌손상이 온 사람, 또 갑작스럽게 과다출혈이나 질식을 해서 사망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과 또 레이몬드 무디라는 이 두 박사가 뇌세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약 500명의 그 사후세계를 경험한, 소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5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죽어서 그들의 몸이 그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영체 이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현장에, 자기가 죽어 있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장님도 있었는데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난 이후에는 다 볼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몸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다시 또 안 보이게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어떤 빛 가운데로 갔다는 거예요. 빛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짧은 순간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짧은데 생생하게 그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장소를 본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또 무시무시한 장소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경험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꾸며낸 게 아니라 진실한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음으로 끝나면 심판이 없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멸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불멸의 존재라면 그것은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두려움. 우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영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죄짓지 못하게, 인간을 죄짓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로봇처럼 되는 게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게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래머시킨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양심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양심은 많이 손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상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뭘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합리화시켜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싶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인간은요, 자기 양심이 계속 가책을 받으면서 그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로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할까요?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아내 하와의 탓을 한 것처럼, 하와는 또 누구 탓을 해요? 자기를 유혹한 뱀의 탓을 한 것처럼. 이 죄의 합리화의 역사는 죄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죄를 내가 이러한 것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화낸 거는 이유가 있어. 내가 거짓말한 거는 누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야. 그가 먼저 나에게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뒤에서 욕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내가 외도한 것도 이유가 있어.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외도하는 거지. 내가 미워한 건 또 이유가 있어. 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선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내면 왜 그게 괜찮은 거죠? 남들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니면 내가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는 지금은 우리의 양심이 많이 손상되어서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럼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착취하고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가 본래의 역할과 목적에 합당하게 움직여 가도록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래서 내가 창조한 것들이 바른 위치에 있도록 네가 잘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문화명령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분류할 때, 인류를 분류할 때 생물학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호모의 뜻은 인간을 뜻하는 라틴어이고 사피엔스는 지혜를 뜻하는 라틴어예요. 따라서 이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 사유하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살아남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전기를 만들고 고속열차를 만들고 100층이 넘는 건축물을 짓고 인공위성을 우주에 쏴 올려보내고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지혜는 양면성이 있어요. 선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악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선한 문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래 여러분이 누구에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망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책임을 묻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임무를 방관하고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그 악한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임받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성적인 문란을 행하고 있는 거죠. 배금주의, 돈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악한 문화죠. 또 인신매매죠. 인권유린입니다.
폭력과 살육, 속임과 모함, 차별과 학대, 착취와 억압, 탐욕과 사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악한 문화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이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화를 쫓고 있을 때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일도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선하게 그 일을 하도록,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몸,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굴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벌은 돈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그 돈이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잠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왜 맡기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고 맡기신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탐욕을 채우는 것에 사용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중한 인격체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원들, 여러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월급을 좀 준다고 그 사람들이 내 것이냐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모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임시 맡아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관리했느냐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짐승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신을 찾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어느 문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희한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지, 내가 찾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신을 찾는 마음. 우리 인간은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이 파란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시인도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으면 감사할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감동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신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거짓된 신들에게 절을 하고 헛된 우상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려주고 계신데,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비슷하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 좀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스토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그 이집트를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그 율법을 돌판을 받게끔 그렇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만약 모세가 간청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쨌든 하나님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그렇게 금송아지로 만든 건데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토록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알라딘의 마술램프죠. 이 마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요괴가 나와요. 그러면 요괴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 요괴가 그 일을 해줍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처럼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냐면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지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조종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들에게 찾아갑니다. 왜 무당을 찾아가죠? 바르게 살고 싶어서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궁금한 것 때문에 갑니다. 뭐가 궁금해요? 내가 언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무당에게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생 숭배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조종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노하겠죠. 그것은 고귀한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그 단락을 이야기하려면 여기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죠. 이게 곧 예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얼마나 그 본래의 목적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얼마나 왜곡되어서 살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이죠. 자, 죄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완벽한 동산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는 사건이죠. 이 사탄의 도구가 된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여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뱀이 간교하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그 사과를 따먹었고 그 과일을 따먹었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수치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악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죄짓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나무 중에 하나를 열매를 먹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명령한다는 것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나무,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하는 한 가지. 그 금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TV 뉴스를, 9시 뉴스를 너무 열심히 보셔가지고 제가 9시에는 TV를 못 봤거든요. 제가 또 어떤 자매와 함께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개월 했는데 그 자매는 저녁 8시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군인인데 통행금지 시간이 8시인 거예요. 이처럼 내 위에 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없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가장이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게 알려주는 나무예요. 저는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악과는요, 아담을 아담답게 만들어주는,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문패 있었잖아요. 문패는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가장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큰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청난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선물해 줬어요. 거기에는 동산도 있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큰 집을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지 너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집 앞에 문에다가 내 이름으로 된 문패를 하나 남겨놓을게. 네가 그 문패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항상 기억해 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문패마저 떼버렸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그처럼 패역한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짓이에요. 저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이처럼 들렸어요. 사람아, 사람아, 어디 있냐? 내가 만든 사람이 없어졌다. 내가 만든 사람이 어디 갔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타락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죠. 그것을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첫째 사망.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간다 그랬죠? 심판대 앞에 가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멸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자의 원리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지금 현대 문명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자예요. 엄마가 에이즈 환자인데 자식이 에이즈에 걸려 나와요. 왜 그래요? 엄마가 대표자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키면 삼족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회사에서 대표가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면 모든 직원들이 다 직장을 잃어요. 대표자의 원리예요. 대표자의 원리가 낯선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아담은 대표자예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표자인 걸 의미해요. 사람이라는 의미이니까.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죄의 정가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예요.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요, 아무것도 우리가 특별히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안 했는데도 때려요. 사람을, 폭력을 써요. 애들에게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도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죄의 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앞으로 인류가 지금 유전자를 막 연구하고 유전자 조작을 막 하지만 생물학적인 유전자는 조작할 수 있지만 영적인 유전자는 조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전자를 바꾸어도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말은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자, 여러분, 이게 뿌리 뽑힌 나무죠. 자, 뿌리 뽑힌 나무가 처음에 뽑힌 이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죽은 것으로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죽어가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시들시들 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건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앞으로 내가 사고를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또 내가 가난해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노후를 대비한다고 또 이런 비즈니스도 개발해보고 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운명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다른 걸 다 대비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몰라요. 다른 것들은 많은 거를 배우고 알아서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해요. 그리고 슬퍼해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인 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증상이 또 하나는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이기심과 탐욕. 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자기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잉될 때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은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요, 이기적이긴 한데 탐욕적이진 않아요. 탐욕적인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은 자기가 배고프면 그 배 잡아먹지만 더 이상 먹진 않아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배부른데도 끊임없이 착취를 해요. 심지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까지 빼앗아 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죠. 성경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미움과 증오입니다. 여러분, 증오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왜 누굴 미워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누구를 미워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미워하는 이유는요, 그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를 미워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기대했는데 그게 나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이 마음이 늘 공허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망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채워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못 채워주는 사랑을 남들로부터 받고 싶어 해요. 그게 비극이에요. 아니, 나도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사랑을 못하는 주제에 왜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누군가는 나에게 원하는 그걸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을 미워해요. 과연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공허함을, 그 갈망을 나도 남들에게 못 채워주는데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증거예요. 자, 네 번째,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다른 것 같죠? 근데 본질이 같아요. 뭘까요? 비교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면 우월감을 느끼다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면 막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월감이 많은 사람이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아, 그런 사람은 열등감이 많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본질이 같아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겪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의 증상은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뿌리가 같아요. 자기 연민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자기 학대는 자신을 미워서 괴롭히는 건데 이 뿌리가 같아요. 자신을 못나게 여기고 또 실패자라 여기고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그리고 술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요,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의 결과입니다. 잠시나마 자기 안에 있는 그 절망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쾌락을 즐기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잠시 잊어요. 내 절망을, 내 고통을 잊어요. 그런데 멀쩡한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쾌락을 즐기기 전보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진폭이 커져요. 우리가 TV에서 요즘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마약의 문제, 또 유흥가의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들을 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이 진폭이 커져가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연민도 자기 학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자기의 정체성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때는 이런 증상들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만 우리가 이 죽음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잘못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전에 한양대에 갔다가 한양대에서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제가 한양대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벌레 보듯이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전도하면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이 저를 정말 벌레 보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 친구가 나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가야 되느냐? 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잘 웃으셨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은데 왜 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태어난 그 자체가 죄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태어난 그 자체가 죄라. 알더라고요. 성경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모르고 있는 거죠. 혹시 이분 여러분 아세요? 성철스님? 네,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스님입니다. 이분이 1993년에 82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장좌불화라고 해서 여러분 그 잠을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는 거를 8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 몸에서 사리도 엄청 나왔대요.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있는 부처라 여길 정도로. 근데 이분이 마지막 시가 기가 막혀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높구나. 수미산은 고대 인도에서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믿었던 산을 얘기합니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가 되네. 한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 당시에 이 신문을 보면요, 야 이거 엄청난 시다, 뭐 정말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시다 라고 막 이렇게 막 썼어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분이 정말 고승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분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고결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가를 느끼는 거죠. 정말 득도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단지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분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세계가 기독교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로마서요. 굉장히 많은 10몇 권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사도 바울과 성철스님이. 그런데 뒤에 끝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추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맨 마지막 말씀. 네, 계속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건데 맨 마지막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끝에가 달라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가?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냐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 요거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34살, 33, 34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4대 성인들은 보통 나이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다 70살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몇 년 일했어요? 3년 일했어요. 3년을 일한 사람이, 그것도 한 청년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믿어지세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세히 예수님을 관찰하면요 너무 달라요. 비교가 안 돼요. 인류의 역사에서 수백 년 전부터, 심지어 수천 년 전부터 그 한 사람을 끊임없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취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막 넘어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AD, BC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뭔지 의미를 모르고 써요. 그런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인데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Year of the Lord,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처도 그런 얘기를 감히 못했습니다. 부처도 또 죽을 때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고 죽었다고 해요. 공자가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30대의 한 젊은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만약 어떤 젊은이가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럼 미쳤구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미치거나, 아니면 한 가지가 남아있죠. 뭐예요? 정말 그가 진리이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 같으세요? 예수님이 사기꾼 같으세요? 그럼 남은 건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진리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진리가 아닌데 그 말을 하면 사기꾼이고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경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지 않으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엄밀히 하면 셋 중에 하나죠.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진리이거나. 예수님을 진리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존경한다? 예수님은 훌륭한 역사적 위인이다?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럴 여지를 안 남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 장교를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로마 장교예요. 이 로마 장교가 한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 장교니까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종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늘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가 보기에도. 그분의 죽음이 다른 죄인들과는 다른 죽음이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건 역사의 중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된 소망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또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됨으로예요. 만약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을 성취했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오늘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그분에 의하여 깨끗이 해결함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강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잠깐 쉬겠습니다.